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인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가 주님의 큰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의 소망을 쌓아가며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43번째 이야기,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6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만일 세 번의 만일과 한 번의 주제 선포, 그 구절이죠. 그래서 16절도 만일로 시작하고 있고 17절도 사실 만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사실 이 17절도 원문에 보시면 첫 단어가 헬라어 A, 만일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에는. 자, 그런데 18절에는 만일이 없죠. 왜 그렇겠습니까? 네, 18절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짤막한 구절이죠. 그래서 17절에 덧붙여지는,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만일, 또 17절, 18절에 만일, 그리고 19절에 만일, 이런 식으로 만일 세 번의 만일을 사용해서 다시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앞에 것과 조금 다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앞에서 한 말을 반복해서 쓰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왜? 복음이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복음이 거부되니까. 그렇죠? 복음이 거부되면 우리는 전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금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지금 죽은 사람들 전부 다 멸망당했다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땅에서의 삶밖에 바라볼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곧 뭐다? 이거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거나 만일 부정당하거나 혹은 거부당하면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내 믿음이 그렇죠? 연약해지고 또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이 오거나 자꾸 내가 흔들릴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 이 부활 신앙을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죠? 내가 이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가? 나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가? 점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사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의외로 우리의 신앙은 자꾸 점검해 볼 생각은 않고 어떻게든 그 상황만 빠져나가려고 그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다 보니 사실 더 악해질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나 혹은 육으로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봐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장 불쌍한 자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만일 조금 전에 그렇죠? 이렇게 세 번을 말하면서 만일 복음이 거부되면 우리 전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만일 믿다가 이 복음이 거부되면 이미 믿다가 죽은 사람들 전부 다 다 멸망당한 거고 만일 복음이 거부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완전히 복음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생각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딱 매듭을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 자, 이 부분이 특별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20절. 그렇죠? 자,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억납니까? 이 단락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20절이기도 하지만 그 21절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 단락을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20절은 전체 이야기 43번째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이야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결국 뭡니까? 믿음도 헛되고 죄사함도 없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그 이미 죽은 자들도 다 망했다. 다 끝이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사실 의미 없는 짓이고 정말 다 끝이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고 그 가운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내가 역사의 족적을 남기고 민족에 이바지하고 교회를 몇 개나 세우고 근데 내가 정작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르고 역사가 알아주겠죠. 그 가족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그리워하겠죠. 후손들이
뭐 기념할 만하면 기념하겠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냥 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한 일들 뭐 대단한 일들은 남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다 사라집니다. 기억에서 잊혀지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밖에 없다면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정말 끝이라면 안 그래도 다 불쌍하고 그렇죠 연약한데 그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인데 이게 핵심이죠.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뛰어넘는 그렇죠? 6월절 기억납니까?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이 죽음을 넘어가잖아요. 이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인데 이 부활이 거부되면 죽음을 극복했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들은 뭘 믿는 거냐 도대체. 네, 사실은 완전히 속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남들은 전부 다 일요일날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끼리 외식도 하고 마음껏 쉬고 자기 할 거 다 하는데 뭐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그에 비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심지어 나는 어쩌면 내 전부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 이렇게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좀 억울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자,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부활은 쏙 빼놓고 현실에 철저하게 뿌리 박은 그런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현실에 뿌리 박되 우리의 영성은 부활의 신앙, 복음입니다. 그렇죠? 또 세상 사람들 비해서 늘 나는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맞습니다. 내가 정말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완전 손해보는 거 맞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고 결코 망한 인생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헛된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오늘도 확실하게 믿으며 저 천국 소망 바라보며 힘껏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본으로 하는 이 부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정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좀 더 힘을 내어서 각자가 다 서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며 나타내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